우리는 지난주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담고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9년 나머지 금요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런 질문을 안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서론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주제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과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제로 꺼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뒷부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부담이나 염려나 의심이나 걱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이유는 이제 5절,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저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저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늘 건강하고, 벌리는 비즈니스마다 다 잘 되고, 자녀 한 명도 속썩이지 않고 부모의 기대대로 다 커주고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참으로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한평생 참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등지거나 무시하거나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죽을 때쯤 다시 꺼내어 천국이나 가볼까 하는 심산으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일상 속에서 붙들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우리처럼 모두 멀리 떠나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다수 빌립보 교인들은 일자리를 오랜 동안 비워둘 만큼 여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생계를 집어던지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순회 전도자가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기본적인 육체적 노동을 견디어 나가면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대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보기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이를 통해 오늘 우리는 21세기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역시
어떻게 일상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영혼 가운데 또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찾아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24시간 하루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말씀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는 늘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1%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 밖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주권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이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못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박히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착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을 때, 말씀이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꿈틀거리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 그것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의 시작,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의 시작, 그 모든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때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반드시 참고해서 읽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성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16장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의 선교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고민하다가 서로 고민하다가 이 전략적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마케도니아를 걸쳐서야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거점이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요충지라서 이 빌립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곳이겠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빌립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자. 그들이 밤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마가와 함께 고민하여 빌립보를 선택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16장 6절과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고 썼지만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밤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오라고, 빨리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게 되지요. 원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인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루디아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유대인이었겠죠,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교회를 찾게 된 것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발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달아나려 하는 것을 보자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자결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 유명한 선언을 하죠. 31절 성도 여러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이 루디아 집안과 이 이름 모를 간수 집안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의 선교 설립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큰 지진으로 간수를 회개시키시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거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요,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셨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술 마시고 돈 버는 재미로, 쾌락 누리는 재미로 살아가셨을 수 있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통해 교회를 찾게 되고, 한국에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나 자신의 일,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열면서 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기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해외 선교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주민, 현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선교의 현지에서는 미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목격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아 꿈틀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똑같은 깨끗한 마음과 깨어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에, 우리가 오래됐죠. 아주 오래전에 청년 중에 인상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입만 열면 곧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사람을 참아주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조금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부딪혔다가는 언제 거친 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아예 불평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인생을. 청년들이랑 함께 먹으러 가면 음식을 불평하는데 또 끝까지 다 먹어요. 또 다 먹고, 또 어떤 신앙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이거 왜 하냐고 인상 찡그리고 그냥 놀자 그러고 분위기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그 교회에 한 2년 정도 청년부 섬기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사역하게 되고, 그 청년을 제 기억에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이제 집사람과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과 이제 그 청년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너무 환해졌고, 옆에 있는 아내와 찡얼대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여유 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도무지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의 자매 만나 결혼하고
믿음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의 눈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눈으로 우리들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약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들 속에서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 심령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들을 다음 세대에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이루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게 시작만 해놓으시고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저것들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쓱 발을 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처음은 그냥 대단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여 일을 하다가,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중간에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 속에서도 한 분의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청소년 사역자였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 이런 전도사님이 어떻게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고 따랐었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이 카리스마와 설득력이 있어서 이 불안해하는 청소년에게 딱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역에 엄청나게 잘 동참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그리고는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전도사님의 과거를 조금 알아보니까 일만 시작해 놓고 일이 좀 될 만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방랑 기질이 있는,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좀 떠도는 방랑 기질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은 맺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삶 가운데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의 주이시면서 종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죽음의 순간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의 매임과 얽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기로 작정하신 선하시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지요. 그러므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나?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결코 비관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모두 비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어렵게 보이는 이 환경과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준비하시고 저들을 강하게 묶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40년 전에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마냥 한탄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나 오늘이나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보라. 저 냉담한 모습들을 보라. 교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하며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교회라는 조직이 존재할까?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대형 교회는 사라지고 소모임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교회와 복음의 미래에 대한 깊은 비관주의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관주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비관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안 돼.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4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4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출판된 책이니까. 그런 비관주의의 원인은 단 한 가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교회의 이 질국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인도의 뛰어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의 표현처럼 예수께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인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희미한 일을 내가 열심히 애써서 간신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의 렐릭,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 복음은 지금 여기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께서는 우리 곁에 앉아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께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뒷골목, K타운의 뒷골목을 걸으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거절당하시고 여전히 밀쳐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며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을 그냥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회의 여건에 따라 돈을 추구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복음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바로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알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신비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생명으로, 부활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무너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참여입니다. 그냥 모호한 참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참여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시 이제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우리 뒤쪽으로 가셔서 우리 다시 빌립보서 1장 한번 펴시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물론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또 읽습니다. 성경 자꾸 읽으면 좋아요, 성도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위 성공적으로 전할 때 그때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압송되고 시저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고 가택에 연금되니 그의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여겨져서 관심을 접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유, 이제 쟤는 끝났구나. 내 영향력을 넓혀야지. 영향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다른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사역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추방되어서 갇혀서 매여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게 여겨졌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가 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성도 여러분 함께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을까요? 우리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수고하며 고난당하며 열심으로 사도 바울 나를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선교에 있어서 지원받는 것,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선교사 그룹들과 교인 간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펠로우십이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알리게 되지요.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깊은 영적인 펠로우십,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제일 앞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파송하여 보낸 교회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나성하님 교회 성도들께서는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너무나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간절한 지원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선교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대표하여 보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는지,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역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우리는 이곳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미국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의 최전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성하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심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우리 모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더욱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물질과 헌금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4장 15절과 16절 말씀,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읽어도 좋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사역에 헌신적으로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에도 조금 까다롭고 또 성도들끼리도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면 얘기를 꺼내기 힘든 두 가지의 주제가 뭡니까? 성, sexuality, 그리고 뭐예요? 돈, money.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라는 바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고민에 모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결국은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내 돈뭉치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헌신이 가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물질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보내면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식에게 유산을 맡기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기 때문에 유산을 맡기는 걸 수도 있지만 유산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죠.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그 마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물질이 놓여진 곳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이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헌금할 것 같으세요? 미국 크리스찬들 몇 퍼센트 할까요? 맞추시면 그냥 설교를 끝내고 2.4%. 자기 수입의 2.4%만 도네이션 합니다. 헌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미국은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2.4%만 도네이션하고 나머지 97.6%는 자신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 빚을 떠안고 삽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점점 크리스찬들의 헌금과 도네이션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좀 나아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요 약 수입의 4%를 도네이션합니다. 우리 생각에 뭐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2.4%하고 4%는 그래도 커요. 그래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그래도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이드라인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타이딩, 11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윤리학자인 로널드 사이더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대로 쓰는 그런 율법의 오용을 내다보고 론 사이더는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면 율법적인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론 사이더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본 생계를 하지 못할 크리스찬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제외하고 자기의 기본적인 라이프를 살아가지 못할 분들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의 상한선을 정할 게 아니라 나는 5%만 하겠다, 10%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헌금의 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론 사이더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필요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와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을 기도 가운데 설정하고 그러니까 헌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필요의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나의 건강을 축복하셔서 그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이죠. 어떤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10%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유한 크리스찬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이렇게 부유한 크리스찬들은 10% 헌금하고 나머지 90%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20%, 30%, 50% 아니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삶을 나누면서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존 웨슬리는 그가 이 옥스퍼드를 다니는 시절부터 자신의 성에 있어서의 주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과 동시에 돈에 있어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럴듯한 말로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순결, 그리고 자신의 절제, 검소, 심플 라이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퓨리티, 자신의 이 성적인 순결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에서부터 자신을 위해서는 1년에 28파운드만 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28파운드, 현대적으로 어떻게 전환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검소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받은 월급이 30파운드였습니다. 적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28파운드를 쓰고 헌금을 얼마 했나요? 2파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로 따지면 11조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가 점점 그의 강연과 책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강연료, 책, 저작권 등이 여러 수입을 올리게 되면서 그가 1년에 30파운드의 월급을 받았는데 연수입이 12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120파운드의 11조인 12파운드만 헌금했을까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 헌금만 해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 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검소한 금액 28파운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이상의 것들은 혹시 별로 그럴 리도 없지만 내가 부여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연수입이 120파운드일 때에도 그는 28파운드만 자기 것으로 쓰고 나머지 모든 것은 헌금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7.5조가 넘어요. 75%가 넘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실천하기 어렵죠. 존 웨슬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수중에 10파운드가 있다면 나를 강도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드리며 나누고 전도와 복음과 구제의 삶에 그는 힘쓰고 또 힘썼습니다. 제가 이 론 사이더와 존 웨슬리를 언급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검소한 수준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거든 아무리 더 주셔도 나의 필요를 늘리지 않고 나머지는 복음 사역에,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믿음, 그 결단,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나의 필요가 우선이냐?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결함이 우선이냐? 나의 순간적인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근원이듯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가 우선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너희들에게 더 얻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전에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너희가 돈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풍성함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우선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음으로서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매일매일 기쁘게 여기십시오.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매일매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매일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주식시장에 먼저 들어가 챙기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시세 챙기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영혼의 빛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맞게 포메이션, 만들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도 낭비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제발 이렇게 아침을 세상의 돈의 기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아침을 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내 마음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사람들 영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멀리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물질로 동참하시고, 자신을 향해서는 검소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부요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일상에서의 복음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